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내가 왔다. 성경에 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니네는 나를 기다리면서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 근데 내 말을 믿지를 않는다. 내가 이제 정작 너희 앞에 왔는데 믿지를 않는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혹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고 예수님을 과 함께 하고 싶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요 마음이 통해야 믿어요. 옛날에 우리가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남자애들이 별말을 다 해요. 너만 있으면 된다. 내가 성공해서 뭐 이렇게 잘해주겠다. 고생 안 시켜주겠다.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별의별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 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이 호흡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딱 쓰이니까 난 상대방 남자애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배우자가 말을 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그런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나만 있으면 성공하겠다고 해서 그러길래 나 없으면 그럼 성공을 못한다는 건가 뭐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걔네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럴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나는 아무리 좋다고 쫓아다녀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제 지금 남편 되는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은 헛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허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없는 남자예요. 왜냐면 막 고생 안 시킨다고 그러고 나 돈 많다고 그러고 막 이래야 결혼을 할까 말까인데, 그렇다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막 훌륭한 외모를 가지셨거나 막 그러신 분이 아닌데 허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교수를 할 거냐? 그러면 목회는 하지 않을 거냐? 내가 목회를 안 한다면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마 그랬더니 목회를 할 거래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교수를 하더라도 목회는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라는 걸로 들려요. 그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 남자애들이 아무리 꼬시려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것이 내게 믿어지지도 않고 지네 능력 밖의 일을 지네가 뭔다고 그 다음날 일도 모르는 것들이 저렇게 말을 할까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을 만나니까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고 목사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딱 맞으니까 어때요? 그 말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나도 할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셨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는 믿음을 내가 설명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니네 마음에 있었더라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을 하는 것을 니네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둥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니네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중간에 35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더라.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게 익숙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이 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거듭남도 믿어지고 또 영생을 얻는 것도 믿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다 영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소망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4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이름으로 와서 말하면 그 사람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것을 찾아내기를 원하고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와 같이 서신서를 썼는데 억지로 풀려다가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영으로 느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서 답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억지로 풀다가 넘어지는 것과 같이 엉뚱한 예수를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기존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부모가 자식을 정죄해요. 어떤 것으로 정죄하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마귀처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학생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를 나오는 출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엄마가 연예인이 이제 나와서 막 이제 하는데 술 먹는 장면도 나오고 연예인이 막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인터뷰하면서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패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우 교회 가기 창피해서 아주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드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가는 건데 자식이 저렇게 하는 것이 TV에 막 방송으로 나가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마귀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성령이고 내가 마귀일 수도 있다. 그렇게 뒤집어 생각해서 내가 회개해서 내가 씻으면 그도 성령이고 나도 성령이게 되잖아. 근데 교회를 가면서 무슨 주보를 가지고 와라. 교회 갔다 온 것을 증명하려면 주보를 가지고 와라. 뭐 안 그러면 용돈을 안 주겠다. 뭐 안 그러면 뭐를 안 하겠다. 온갖 협박과 그 아이가 그 마음으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겠어요. 다 늦은 시간에 가서 얼른 주보만 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고 그런 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러고는 다시는 교회를 안 가잖아요. 교회를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가 잘못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으로 한 50년 살고 죽었다 치면요, 죽는다 치면요, 50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에 제가 30년 후면 80살이거든요. 그때 내가 뭐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내 아이는, 내 자녀는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때 50살이거든요, 내 아들은. 그럼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러면 그 전성기, 내가 80대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골목마다 애들이 뛰어다녔고요. 저녁 되면은 외등 하나 털주고 거의 막 집집마다 다 밥 먹고 외식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집에서 저 어렸을 때 창신시장이라는 시장에 가면요, 닭장에 닭들이 빼곡히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주거든요. 그런 시장을 제가 보고 컸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치킨이나 알지, 닭을 잡는 걸 상상인들 하겠어요? 공장에서 착착착 잡아서 착착착 나가고, 닭은 그냥 마트에 있는 죽은 닭만 생각을 하지. 그럼 어때요? 외국에 사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저는 다른 나라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아들한테 믿음을 얘기하겠어. 세상이 그렇게 변할 때요, 영계는 더 변해요. 영계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받은 성령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발견했을 때,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답답해서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이 복음이구나. 그래, 맞아. 병 고침 받았다가 다시 병 걸리고 믿는 척했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세상에서 내 영혼을 지킬 힘이 없더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못 받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 복음을 저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제 자녀에게는 어떤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끝이지. 천만에요. 무슨 복음이 뒤에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발견한 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될 거예요. 근데 30년 후에 이제 내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아들의 세대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내가 교회에 나가야 천국 간다고, 주보 안 가져오고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주겠다고 그러고, 그 아이를 안 좋은 눈으로 맨날 째려보고, 저것은 속에 뭐가 들어서 저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안 다니는지 모르고, 그건 내 마음에 마귀가 있어요. 그런 건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라면 창녀와 세리들은 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설득하셨었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예수님에게 구하는 자마다 다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의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또 그 영생의 힘이 얼마나 능력 있게 임하는지 믿어야 돼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내 방법을 써버리면요, 엉뚱하게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시험에 든다. 억지로 내가 양육하려다가 내 방법으로 양육해서 그르친다니까. 억지로 하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전한다.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우리가 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불리하다 싶으면 안 듣고 못 들었다고 그러고 생각 안 한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내가 막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것보다 책망의 말씀으로 씻기고 또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성령이고 쟤는 악령이야 라는 생각보다
제가 성령이고 내가 악령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나에게 훨씬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왜 믿지 못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믿지 못하냐면 나는 의인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못 본다. 지금.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 씻기질 못한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니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글도 성경도 믿지 못하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성경도 영으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영으로 명령하는 걸 니네가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시고 영이 깨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씻게 하셔서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환경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